할렐루야. 8월 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가 각 가정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일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곳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를 붙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곳을, 하늘의 곳에 구하는 사람, 하늘의 곳에 구하는 사람, 세상 못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어려워도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어려워도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내 평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무더운 여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설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주변 분들로부터 참 저분은 참 사랑이 많은 분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공, 행복 이런 데 사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 역시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이제 마침내 결국 이제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죠. 죄 많은 인생,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탕자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다 사랑이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광야 길로 인도해 내시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마다 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그릇을 마음속에 품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그릇이 풍성하게 채워지면 그 사람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하고 좋은 환경에 산다 하더라도 사랑의 그릇이 텅 빈 사람은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이 답답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그릇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소중하다고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그릇이 가득히 채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베풀고 또 허물이 있어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축복의 인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식대로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에게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 유명한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죠. 게리 체프만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는 말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랑의 그릇은 텅 비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느끼고 또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뭔가를 베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하고 자신을 고쳐가고 변화해 가려는 어떤 과정과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인생에게 소망이 있고 그런 가정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게 있어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어떠하냐? 나는 사랑으로 너를 돌보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너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 남자들은 군대 가서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어머니의 사랑. 항상 잊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사랑. 자식 사랑하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라도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그 풍성한 사랑을,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을 20년, 30년씩 받고 성장하고 자랐다면 그 아이들의 인품이라는 것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 불완전한 사랑이다. 오직 하나님만의 온전한 사랑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람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자녀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어머니의 고백을 가진 어머니라도 인간들이 아는 사랑이라면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랑,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기복 교수님의 성경적 부모 교실을 보면 부모의 사랑도요, 건강한 사랑, 참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랑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일 텐데 그 부모의 사랑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착이나 집착 같은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것도 사랑일 수 없죠. 강요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인생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가정사역자인 이기복 교수님은 잘못된 부모 사랑의 유형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보호의 사랑. 사랑을 하는데 지나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과잉보호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엄마 없이는 못하는 거죠. 의존적인 성향이 되는 거고,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결정을 못해요. 결정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직접 먹여주기보다는, 옷을 입을 때 직접 입혀주기보다는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결정하고 풀어나갈 때 엄마가 그냥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줌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잘못된 유형 두 번째는 무절제한 사랑이에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 그래서 절제하면서 준 사랑은 자녀들이 그것이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잘못된 부모 사랑은 뭐냐면 권위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절절매거나 자녀에게 안 돼,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죠. 그래서 부모로서의 권위, 존경을 받아내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말썽꾸러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의 훈계를, 엄마의 훈계를 받으면서도 자녀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어쩌면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내주는 거야. 그런 것을 자녀들이 느끼고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따끔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밖에 이런 거 있죠. 편애. 한 자녀만 유독히 사랑하는 거. 이것은 두 자녀 다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주의 사랑. 잘하고 있는데도 더 잘하라고. 더 잘해라. 애들이 100점을 맞아왔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해 주지 못하고 야, 한 번만 100점 맞으면 뭐하냐. 한 과목만 100점 맞으면 뭐하니. 다음에 100점 맞는지 아닌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아이들은 칭찬과 격려에 굶주려 있는데, 메말라 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그릇에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조건적인 사랑. 가끔씩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말 잘 들어야 이쁘지, 공부 잘해야 이쁘지, 하라는 대로 해야 내 아들이지, 교회 잘 다녀야 내 딸이지, 이런 말들이요. 자꾸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는 항상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자녀들을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다 사랑했는데, 내가 준 건 자녀들에게 사랑이었는데 나중에 애들이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힘들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주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한 가지 더. 하나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말이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온전한 사랑을 해주셨는가?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표현하는 사랑이었고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격려해주는 사랑이었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되리라. 시몬이라는 것은 그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면서 그에게 말해줬거든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비록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부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너 그때 왜 3번이나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아침에 물고기를 잡아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요,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주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표현하는 사랑, 실제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어찌 사랑일 수 있으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고 상대방이 만족해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느끼는 사랑의 방식이 칭찬의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의 그릇에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최근에 들어본 가장 좋은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은 뭐였습니까? 저는 참 올해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성경 공부들을 인도했는데 마지막에 출애굽이 끝나는 날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보다 형도 있고
어, 참 명강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참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인천에 있는 본가에 우리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방학 돼서 한번 다녀왔는데 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저희 딸들을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손녀인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지. 예. 근데 그때 저희 딸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이쁘다는 말, 멋지다는 말, 그런 말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음악도 듣고, 함께 산책도 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음식도 나누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나누고,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특히 아빠들 너무나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참 지혜로운 분이 있어요. 되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녀들하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어떻게든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때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공감하는 대화 속에서 서로 알게 되고 마음을 교류하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결국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가 막혀 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얘기라도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죠.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야 중요한 일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랑을 느끼는 경우는요, 음식으로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음식이 참 중요해요. 배고프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근데 참 음식 속에는 그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참 이렇게 기억에 남고 이렇게 그리워지는 게 뭐냐면 집밥. 예. 집밥은 그냥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뭐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워요. 예.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사랑, 가족을 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해준 집밥, 장모님이 주신 밥상, 이게 너무 그립죠. 그걸 느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를 찾아가. 그 밥 한 끼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선물. 너무나 행복해요. 작은 선물인데도 깊은 감동을 받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관심 있게 보고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거. 설거지를 도와주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저는 가끔씩 음식 쓰레기 싹 모아가지고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갖다 버려주는 겁니다. 근데 기뻐요. 아내가 기뻐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쁜 것 같아요. 선물을 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공감하는 대화를 하고 시간을 같이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접대하고. 음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저 이제 신박 예배 뭐 이제 많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때 드렸던 예배 속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억을 안 나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 대접받았던 음식은 막 기억에 나요. 이분이 그때 그 음식을 해주셨지. 그때 정말 자신은 자신 없다고 막 이렇게 성도님과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해온 음식들.
예배도 참 너무나 좋았는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용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때로는 침묵이요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잘 지키고 잘 갖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사람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 안에 사랑의 결핍의 문제다. 무관심, 자기중심, 뭔가를 요구하고 하면 거절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너는 참 소중한 존재야. 넌 존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주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참 사랑을 전하는 8가지 방법 자녀를 보면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웃음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여러분 한번 웃어주십시오. 그 미소가 남자들의 모든 피곤을 다 깨끗하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을 자주 하래요. 참 귀하구나. 넌 소중하구나. 넌 특별하구나. 이런 말을 자주 해주라. 너는 복된 아이야. 또 이런 얘기요. 너는 아직 잘하는 중이야 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눈빛으로 너는 아직 잘하는 중이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 실수할 때도 이런 말을 해줘요. 괜찮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이번 주 우리 가정에서 누가 실수하든지 꼭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는 쪽지를 전해주라. 옛날에는 참 쪽지 같은 거 많이 전했는데 요즘에 뭐 쪽지 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문자 메시지 톡으로도 보내주십시오.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뜬금없이. 또 허깅도 해주세요.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한번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한번 허그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너는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허그해주세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녀와 데이트 시간을 가지세요. 데이트. 요즘 방학이잖아요. 두 사람씩 밤에 다니는 거 괜찮잖아요. 차 한 잔, 팥빙수 먹고 이렇게 시간 데이트를 하고 요즘에 어떠니? 마지막 8번째는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추억을 만드는 거. 어디 좋은 데 한번 다녀오시고요. 저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 사진 찍는 거. 효철 형제님, 우리 가족 사진 찍기로 했잖아요. 가족 사진.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우리 옷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사진 한 번씩 찍기로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기념사진. 참 사랑을 전하는 방법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빠뜨릴 수 없는 거죠.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요즘에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을 생각이 나고 실감할 때가 많은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 이기는 자식 없다. 기도 이기는 자식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삐뚤어진 자식이라도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하고 부모의 마음에 실망을 주는 자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는 망하는 자녀가 없다.
우리 기도의 원그리기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참 기도에 대한 좋은 책을 써주시잖아요. 매일매일 짧게 읽고 도전을 봤는데, 그분이 그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책을 보니까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더라고요. 할아버지 기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할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내 삶 속에 축복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기도가 여전히 내 삶 속에 살아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준 사랑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요?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켜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가득하여서 사랑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기쁜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한 주간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베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자라, 너는 거룩한 자라, 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 삶에 어떤 고단함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들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